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사야는 처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10개 나라들에 대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5장부터 27장까지는 온 열방을 향한 종말론적인 심판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장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을 반복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또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언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과 온 열방에 관한 길고 긴 심판을 설명하신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치 엄마가 자녀에게 옆집의 철수는 이렇다더라, 뒷집의 민수는 이렇다더라, 엄마 친구 딸 영희는 이렇다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결국 자기 자녀 들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해서든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결국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여러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열방의 죄를 지적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자녀 들으라고. 오늘 본문이 그래서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죄로 그 심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장에서 또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반복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앞선 1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하스 왕 때에 했던 예언들입니다. 이 아하스 왕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28장부터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시스기야 왕 때에 했던 그런 예언들입니다. 시스기야 왕 때는 이스라엘은 애굽을 더 의지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고 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이제 심판이 반복되어서 예언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실세를 이루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경고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3절에도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당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첫째는 술 취한 것 같았다. 두 번째는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한 것 같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7절을 보시면 이 말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듯 합니다.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술 취하면 막 옆으로 삐딱하게 이렇게 막 그렇게 걷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도를 걷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걷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또 7절에 보시면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린다. 방탕하다라는 것입니다. 방탕하다. 이 독주, 아주 독한 술을 먹고 아주 방탕하게 사는 것이죠. 심지어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린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정도를 걷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조차, 제사장, 선지자들조차 이 지경인데 백성들의 삶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지경입니다. 제사장들은 7절 후반부에 보시면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한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이 방탕하고 그리고 정도를 곧지 못하는 삶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가? 환상을 잘못 푼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재판할 때에 잘못된 재판을 한다라는 것이죠. 술 취한 것 같다라는 말은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분별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엉뚱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금 이 모양이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분별력이 없고 무능하고 교만하다면 이것은 참 재앙입니다. 그 나라가 다른 것이 재앙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분별력이 없고 무능하고 교만하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말씀을 왜곡되게 전한다는 것은 참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참 엄청난 재앙이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교만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교만한 면류관을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죠. 교만한 면류관이란 이 꽃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자기 머리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면류관을 얹어 넣은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말이죠. 꽃으로 이렇게 화관을 만들어서 자기 머리에 딱 쓰고 비틀비틀 걷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조롱거립니다. 수치거립니다. 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술 취한 것 같고 교만해졌을까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하스 왕과 시스기야 왕 때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시기에 이 북이스라엘이 일시적인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짧은 순간의 부유함과 그 짧은 순간의 평화에 이들이 이렇게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북이스라엘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2절에 보시면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나타나서 술 취해서 머리에 화관 쓰고 비틀거리고 있는 이 면류관을 뺏어서 땅에 탁 던져버리겠다. 여기 3절에 보시면 그 교만한 면류관을 발로 밟아버리겠다. 여기서 강하고 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아수르 제국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제 발에 밟히게 되죠. 근데 이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앞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북이스라엘의 교만을 다스릴 것이다. 이제 그리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언급하시면서 참 그래도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 가운데 또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백성들 중에서도 그래도 의로운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남은 자가 나오죠.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는 세상 다 죄짓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는 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의로운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에게 의로운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로운 면류관은 앞에서 교만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머리에 썼던 이 교만한 면류관과 대조되고 있죠. 교만한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교만한 면류관은 자기 머리에 스스로 쓰는 면류관이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영화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화로운 면류관은 하나님이 씌워주신 관이고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이 노아 홍수 때의 심판과도 같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 즉 흘러 넘쳤다라고 말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었죠. 북이스라엘의 모습도 노아 홍수 때의 그 시대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십시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북이스라엘의 상태 아닙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 이 땅에 죄가 흘러 넘쳤다. 똑같죠. 그것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이 지경이니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부강해진 이후에 그 잠시의 평화의 시기에 교만과 방탕으로 자기 인생의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높아지면 나보다 강하고 큰 존재에게 밟히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아무리 잘난 게 있어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이 내 머리에 스스로 면류관을 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술 취한 듯 해서 분별력이 없고 무능한 지도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